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체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배와 칭송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며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행위 앞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타락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계시를 가장 강조함으로 우리 예배와 신앙이 우리의 자기만족적 종교심이 아니라 절대적 객관성에 근거하게 해주십시오. 종교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행위이지만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사건임도 압니다. 그 선택의 사건 앞에 응답이 있는 우리에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으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것은 세월만 낭비할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가정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새 출생, 즉 성령으로 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새 출생은 인간의 영혼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새 출생이라는 이 말을 거듭남이라 혹은 중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발생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만들어지고 발생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로도 묘사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 출생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이단 신천지는 재창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 창조 때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경은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출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듬어지거나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구성되어서 새로운 성향과 신성한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새 생명이 전가되는 것이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도덕적이었고 유능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새로운 출생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이후에 결단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허락받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결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 나섰습니까?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몇 줄을 더 살피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다라는 말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됩니다.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새롭게 출생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극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8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궁극적 의미에서 바람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끼친 영향과 결과는 본다는 겁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새 출생도 그러하다는 거죠.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새롭게 출생한 자다운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새 출생은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그 새 생명은 회심으로 나타나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거칩니다. 물론 마귀는 혼동을 일으키도록 늘 방해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한 가족으로서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형제들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출생한 형제는 다른 듯 하면서도 분명 남들이 알아볼 만한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새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국적이나 직업이나 재능을 불문하고 이 생명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의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영적 정신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느껴지는 기품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하지만 영적 정신이, 기품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과 예배와 기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영적인 특징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글자는 전달되지만 성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적 메시지가 없고 태도가 기계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기는 한데 태도와 형식에서 영적 향취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통신앙을 옹호하고 주창하기는 하지만 그의 정신은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의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풍겨져 나옵니다. 그 향취를 자신은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남들은 그 향취를 알아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한 번도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지가 됩니다. 그런 감지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또 다른 아주 큰 특징은요, 성령의 다루심을 스스로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숨겨둔 미로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하든 우리 냄새를 기어이 찾아내셔서 우리를 흔드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도록까지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도 강렬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손에 잡혀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사실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긴박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어느 때 자기 의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기로 결단하셨고 모태로부터 자기를 택해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해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붙잡고자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측면에서는 남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소명에는 특별한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되어서 부활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소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어 주신 주님,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자신도 붙들고자 애를 쓴다, 그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간섭하심이 늘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간섭하심을 외면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무시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 안에 일어날 때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아보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다루는 존재가 누구인지 몰라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다루심이 싫어서 도망을 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사실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가든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기어이 그가 있는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인간의 결단을 자꾸만 재촉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다루심 받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신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도록까지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지친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 일이 일어나면 본인 자신이 그 일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이것이 새출생의 구체적 특징입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유능하고 당대 실력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생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야 될 만큼 자신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생은 자신의 무능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자신이 기독교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붙잡힌 자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것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다거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겁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했던 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겪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원래의 교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달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엎드러지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겸손은 반드시 그리고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자립적이며 율법의 요구에 의롭고 흠이 없고 자신에게 만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육에 속한 자신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되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외감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인간적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남다른 특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화로가 나요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큼 부족하고 자기만큼 비열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기색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됨을 알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거듭난 자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회한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에 이르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경건한 근심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잘못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의 악함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강렬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악함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을 저질 때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 진지한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적인 사람은 그 삶이 겸손합니다. 종교적이나 신앙적 주제가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자세를 바로잡고 태도를 바꿉니다. 일종의 가면을 쓰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풍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진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숙하거나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경쾌하고 행복하고 유머가 있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통제력이 있고 진지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묘사하기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시지만 그 결국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치여서 우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솔함과 경박스러움이 영적 영역에 들어오면 아주 끔찍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지금도 그런 교파들이 있죠. 그리고 현대는 그런 모습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3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진지함이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경박스럽게 위조한 웃음을 띠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했지만 진지함이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룩하며 순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